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73편 1절로 15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축복의 말만, 선한 말만, 사랑의 말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실수로 잘못된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족들한테 감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하리라 라면요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선하게만 축복의 말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아픈 것과 상한 심정은 누구한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들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가장 부족한 모습들, 소위 말하는 민낯을 보이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사랑의 말만 해야 되고 화를 내되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오늘 시편 73편이고 저자가 아삽입니다. 아삽은요 레위 지파고요 다윗 때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지금의 성가대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 역대상 15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 때. 근데 다윗 때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언약궤를 맞이할 때 역대상 15장 9절 말씀에는 아삽이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 가장 많이 시편을 기록한 자가 누굴까요? 다윗이죠. 거의 절반입니다. 그 다음에 누굴까요? 바로 이 아삽입니다. 아삽의 시편이 무려 12편. 그래서 다윗 다음에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자가 바로 아삽입니다. 그러면요 아삽은 레위 지파고요 성가대원이고 하나님의 종이며 시편 기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나? 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어찌 믿음이 있는 자가 이렇게 고백하는가? 라고 궁금증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의 감정을 누구에게 표현해야 되며 우리의 아픔을 어디에서
표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힘든 것은 힘든 겁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어디까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감정을 어디까지 다 고백해도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디까지 경계인지 어디까지 수인지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내 마음껏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적 있으시죠? 그래서 기도를 끝 마쳤는데도 뭔가 조금 답답한 느낌 드신 적 혹시 없으신지요? 근데 오늘 아사법은요, 정말 아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얼만큼요?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해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좀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거칠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건가요? 게다가 개역개정인데 이 세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신을 잃었다, 믿음을 버렸다, 깨끗하게 산 것이 후회가 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온종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벌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래도 소망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레위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면은 그래도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 어찌 아삽은 이렇게 거칠게 무례하게 함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해도 정말 되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아삽이 왜 화가 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어서 이렇게 거칠게 하나님께 함부로 기도하고 있는지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아삽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데 너무너무 힘이 든데 주위의 악인들은 형통하니 지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형통하고 번성하고 부자가 되고 번영을 누리고 있으니 아삽이 화가 나면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후회가 된다. 나도 거짓말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될 걸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죠.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이 어려워서 힘들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힘드시지 않습니까?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면요 힘든 겁니다. 근데 주위에 악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이지 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거짓, 불의, 사기를 온통 동원해서 부자가 되고 번영도 누립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자녀도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정말 다 해결해 주나?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물론 우리는 악인의 형통이 진정한 형통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생스러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은 우리가 알고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말씀은 내가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 천국이 진정한 복이며 진정한 형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고전하고 나는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남들이 잘 되면은 축하하지만은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아닌데 그 어떤 누군가가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되면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힘든 거 힘든 겁니다. 그럼 그 힘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다 표현해도 됩니다. 아까 찬송하셨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가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승리한 모습, 기쁜 모습, 감사한 모습도 있지만 그 속에는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 나의 불평, 나의 원망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난 너무너무 힘든데 주 앞에 나와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데 괜찮은 척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면 하나님 힘들다라고 그냥 고백하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오늘까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 아픔, 고민, 괴로움 하나님께 다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해도 됩니다. 시편 140편 3절 말씀은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약점을 잡힐까봐 혹은 내 체면 때문에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러는 것 아니시죠? 우리 아빠 아버지인데 내 모든 벌거벗은 모습을 다 보여드려도 부끄럽지 않은 나의 아버지신데 주 앞에 나와서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어려운데 어려우지 않은 척 하는 거 아니시죠? 그러면서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 아니신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올려놓고서 힘들면서 괴로우면서 슬프면서 아프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의 회의감도, 그의 원망도, 그의 불평도 하나님께 쏟아 부으라고 오늘 아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0.01%도 숨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여전히 힘들어하시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제 과거의 어떤 추억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대학원에 2번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결과를 듣자마자 제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실에 갔습니다.
그 기도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를 좋은 길로 내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곧장이어서 근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왜 떨어집니까? 저 공부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저를 가고 싶은 대학원에 못 가게 하십니까?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왜요? 그게 제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친밀한 관계, 가깝다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솔직한 관계, 숨김이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있어서 비밀이 많고 숨기는 게 많은 것이 옳은 게 아니죠. 부부 사이에 비밀 많은 건 심각한 일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요, 내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는 내가 정말 아끼는 친구이고 가까운 친구입니다. 내가 이 친구를 신뢰할 수 없는데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어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께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운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도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아픔을 오픈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야기해.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나는 고백하지 않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거리감이 있어. 난 너무 몰라주셔. 하시는 것 혹시 않으신지요? 오늘 성경이 아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슬프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슬프다고 말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심을 믿으심을 통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다 기도하시고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이 떠오르실 겁니다. 성경을 보시다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씀 떠오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아삽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라 라고 말씀하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불신했고 그 불신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열 정탐꾼,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 정탐꾼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했고 그 원망이 문제가 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원망과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의 불평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인데 자녀가 부모를 의지해서 부모 앞에서 엄마, 아빠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라고 하는 자녀가 잘못된 자녀입니까?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마음을 부모한테 쏟아붓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것은 그 부모와 자녀가 가까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 표현하십시오. 그동안 경계가 어디인지 수위가 어디인지 몰라서 하나님께 망설이면서 주저하면서 기도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약속합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의 원망이라도, 우리의 불평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라면 다 고백하시고 다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요, 여러분 성경 읽기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든 그 목사님 이름이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22살 때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김을 시작했는데 아쉽게도 29살에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분들이 그 로버트 목사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 요한을 닮은 주님의 제자이다. 그의 거룩함은, 참 이게 부럽습니다. 그의 거룩함은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풍겨난다. 나는 로버트 맥체인 같은 성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29살에 인생을 끝마쳤지만은 그렇게 경건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작은 예수처럼 산다가 죽은 로버트 맥체인, 그 책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가급적 나쁜 짓을 삼갔지만은 제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요. 하나님, 저는 겉으로는 고상한 척했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정욕과 욕설과 욕심과 야심과 화냄이 가득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일 성경을 읽었지만은 건성으로 성경 말씀을 읽기도 했고 충동과 본능에 제 마음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아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비록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 있고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빠, 아버지, 자녀 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마음껏 다 쏟아부으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그리고 기쁘면 기쁘다고 하나님께 자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하면은 그래, 잘했다 라고 칭찬하실 것이고, 힘들다 우리가 고백하시면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안아줄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이것만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절제해야 되는, 오늘 15절 말씀이죠. 제가 세 번역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세 번역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세 번역 말했다면, 공동 번역은 말하고 싶었지만, 뭘 얘기하는 거죠? 말하지 않은 겁니다. 말하고 싶었지만은 말하지 않은 것이 이 아삽의 고백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삽은 하나님께는 100% 자기 마음을 고백했지만 사람들한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이 있는 레위 지파인 선가대원인 아삽이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힘들다, 괴롭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가져와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누군가에게 얘기했다가 듣는 그 사람은, 기억나시죠? 말은 듣는 자의 것입니다. 듣는 그 사람이 그 말 듣고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막 교회를 나가려고 했는데 그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내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지만은 내가 절대로 사람들에게는 불평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요 딴 데서 자꾸 세워버립니다. 어디서요? 가정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감정과 내 아픔과 내 괴로움을 해결된 자는 그래도 가정에서 가족들한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주 앞에서 내 감정과 내 분노와 내 화남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서 풀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족들한테. 왜? 가장 편하니까, 가장 많이 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감정을 다 해결하고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솔직히, 사람들에게는 절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왜 안 힘드시겠습니까? 가정을 섬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 괴로움을 어디서 풀으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데 어찌 됩니까? 라고 주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난주 말씀 또 제가 끌어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했죠.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근데 어디서 하죠?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했습니다. 만약에 대예언자 엘리야가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이 모인 앞에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받아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인 그 예언자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선포하고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했으면요, 사람들이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그는 자기 아픔을 얘기했고 그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또 열정탐꾼 얘기해 볼까요? 열정탐꾼의 문제가 뭐냐면요, 공개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한 겁니다. 열정탐꾼은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리더십이 있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백성들이 모두 모인 앞에서 우리 가나안 못 들어가 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불신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만약 열정탐꾼이 가나안 백성을 보고서 우린 못하겠다라고 마음이 들었으면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해결한 뒤에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들이 강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고백을 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서 불신을 얘기했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불신 때문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모두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100%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죠, 그 은혜 가운데 가정을 섬기는 겁니다. 주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는 그래도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고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는 교회에서도 교회 식구들한테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선한 말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왜 제가 그래도라고 할까요? 우리 100% 아마 되지 않을 겁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그래도 가정을 축복 가운데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춰지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는 다 고백하시고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축복의 말을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적용입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입니다. 시작. 가족을 더 축복하자.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만 아픔을 말씀하시고 가족과 교회 식구들에게는 축복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나의 모든 모습을 이대로 하나님께 들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시기를, 또한 이제 가족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을 축복의 말로 진심의 사랑으로 섬기심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